자, 오늘 주제 성경 공부는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부제목은 예언이 없는 흠정력도 성경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미리 기록된 역사이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언은 역사의 주 형틀이다라는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 형틀이 뭐죠? 거푸집. 우리 건축에서 사용하는 거푸집이죠. 거푸집에다가 공구리를 넣으면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그 성취,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보다도 성경의 그 영감성을, 확실성을 더욱더 보여주죠. 강조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언은 대충, 대강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기예보처럼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불완전한 확률도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또 짧게 어제 예언됐다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400년에서 또 1000년 이상, 더 긴 건 1700년 이상 그렇게 간격을 두고 그렇게 예언되는데,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감이 안 오죠? 이것은 동해안에서 모래 하나를 딱 떠서 저 넓다는 와이키키 해변에 1m를 파고 눈 가리고 묻고 덮고 1년 후에 가서 찾았을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죠.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누구에게서 태어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그 확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되도 않는 로또 복권에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운에다가 맡기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왜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또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래요. 문자적인 천년인 것이죠.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으면 재림도 문자적으로 오시고 천년도 통치도 다 문자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들 또 주님의 사람들, 그들은 최소 400년에서 또 1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그 예언을 기록했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확률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간격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안면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 800가지의 예언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300가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500가지가 또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우리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죽을 몸이 변화될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분 그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죠. 랩처, 환희, 최고의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주님 섬긴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식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허니문 신혼여행이 있고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이 있고 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통치하게 될 것이고 다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결심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책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예언들로 가득 찬 책은 없습니다.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 성경을 흉내내려고 해도 예언에 있어서는 결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는, 그 경전들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힌두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코란에는 2개의 예언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니엘서 2장의 그 예언을 훔쳐다가 가져온 것인데 마호메트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성취된 것들이죠. 당연히 불교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 비슷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언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경전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을 게 뻔한데 성취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만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언할 수가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참 신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언할 수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에 주의해야 된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성경의 3분의 2가 예언들이고 구약의 예언들의 2분의 1 이상과 신약의 거의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이미 이루어진 혼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 약속들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주의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예언의,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그 예언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경전, 곧 참된 성경, 그 성경의 진리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과감 없는 예언들, 그것을 하되 특별히 그 예언들을 가리켜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다른 인간의 책들과는 달리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기록된 책이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롭게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단지, 물론 우리가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책이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는 허구가 없어요. 인명이 있고 지명이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지명이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은 2024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역사들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어리석죠?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단지 근데 역사책만 아닌 거죠.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광신도들이 하는 어떤 미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돌에 미쳐 있고요. 수석을 위해서 막 온 산을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난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난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풀에 꽂고 시들어버릴 그 난을 위해서 한번 꽂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삼을 캐가지고 그거에 미쳐갖고 그 산삼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할 건데요? 산삼 먹으면 불로 장생하나요? 영생 얻나요? 우리 말씀을 믿으면 영생 얻었는데
그렇죠? 근데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는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미친 사람들 저기 있죠. 미쳐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만족을 줄 줄 알고 기쁨을 줄 줄 알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시면은 홍수를 일으키시면 다 쓸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면 사람들 망연자실하잖아요.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홀라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예언대로 그렇게 앞으로 어떤 큰 재앙들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대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같이 휴거되기를 바라서 그때는 목을 내놔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자, 이 구절은 우상과 하나님의 현저한 차이가 바로 예언에 있고 성취에 있다 이죠.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 그 성취가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선포해봐라 이거죠. 한번 주장해봐라 이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겠다. 그리고 참 신이라고 그렇게 믿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불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또 이사야 44장 6절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에 처음과 끝이죠.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무한광대하신 분,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언했지만 이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이루었노라. 천연왕국도 다 이루었노라. 이미 다 끝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 내다보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누가 던져지고 그것을 보니까 요한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 보고 기록했네요. 계시록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이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루어질 일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취는 전혀 없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리라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혹시 네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자 그날의 양식에 내오는 내용입니다. 올해 2024년 첫날부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을 하자 노스트라다무스가 2024년에는 최악의 해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그 예언이 적혀져 있다는 그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스트라다무스는 누굽니까? 1999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2024년에 또 어떤 그 최악의 그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해 둔 것입니까? 예언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인 것입니까? 보험이 필요한 예언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언이 되는 것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주제넘게 말한 가짜 예언자이므로 우리가 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처럼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예언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언이 맞습니까? 대언이 맞습니까? 대언인가 예언인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한글로 보존하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185개의 예언 또는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잘 간수하고 있습니다만 흠정력, 정동수 목사가 번역했다는 흠정력에는 예언이 없어요. 딱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다른 단어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 한 번이라는 것도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을 뿐이죠. 이사야 47장 13절에서 흠정력은 마귀 들린 자들의 예언은 예언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말한 그 예언은 예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동수 목사의 흠정력에는 예언을 모두 대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대언자로 그렇게 병개를 시켜놨습니다. 이 병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번역하면 완전한 명백한 오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언자로, 대언으로 번역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가소롭습니다. 모세가 그 말하는 게 둔해서 그렇게 둔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를 대언자로 삼아 대언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언자가 맞고 대언이 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으로 세우신다고 하셨고 아론은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아론은 대언자가 아니고 그의 말은 대언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신이 되게 했고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선지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론은 이집트에 일어날 그 재앙을 미리 말한 것이죠. 미리 말했으니까 예언인 것이지 대언한 게 아닌 거예요. 예언과 대언,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한 것이고 대언은 대신 말한 것이. 그럼 성경이 예언의 책입니까? 대언의 책입니까? 그냥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언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부분이죠. 그러나 예언은요, 예언한 사람은요, 그 내용을 아는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아는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얼마나 타는 마음으로 이해했으니까 아는 가운데서 그래서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중요한 건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단지 대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예언이 그 뜻이 1번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2번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고려대 국어 한국 대사전에 예언하다는 1.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다. 2.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전하다. 자, 하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에는요, 누구를 대신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프로피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대언으로 번역하는 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이라는 단어에는 대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언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언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인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노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가 말하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아심을 뭐라고 하죠? 예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예지 능력. 미리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언입니다. 미리 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예견이라고 말하죠. 또는 선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리 확정한 것을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처럼 미리 확정해 놓은 것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뭐 미리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약속한 게 뭐예요? 예? 약. 어려워요? 미리 예약했잖아요. 미리 예약을 했잖아요. 예약 혹은 선약, 선지자의 그 선약처럼. 그러니까 대약입니까? 대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대약 아니라 이거죠. 대언자도 아니고 대약도 아니고 대언도 아닌 거예요. 예약이죠. 선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고. 자, 사전에 어원 분석이나 뭐 어떤 용어나 이런 말뜻보다도 최종권인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자, 1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신 말했는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 것인가?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선포하신 것, 이게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대신 말한 것입니까? 미리 말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24절에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 이거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3번,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 미리 말한 것, 미리 약속한 것, 예언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약이고 이게 선약이고, 그렇죠? 대약이 없습니다. 대약이 아니죠. 자, 4번에 예수님은 대언하신 겁니까? 예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대언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한 거, 이게 뭐예요? 대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대언해요? 예언한 것이죠.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등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대언하신다는 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데 대언의 영이라고 하면 웃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대언의 말이에요? 대언의 증거입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명백한 오역이죠. 5번째, 선지자 다윗은
대언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미리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prophecy, 이 단어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말하는 것이지 것이 아니라 미리 말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일곱 번째,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정동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요, 성경은 스스로 그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데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앞에서 썼지만 미리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 예언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prophecy. 이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 한글로는 예언이고 영어로는 prophecy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여덟 번째, 사도들은 이 prophecy라는 이 단어의 뜻을 예언으로 이해하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자,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죠.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 필요가 있는가요? 그래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선지자들의 성경은요,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언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보면 또 성경은 미리 보고 미리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11번째, 선지자들은 미리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증거했다, 미리 말했다.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12번째, 사도 바울은 대언했는 것인가? 예언했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3장 4절에서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말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13번째, 바울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서 이는 우리가 미리 증거하였고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까? 대언의 영입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예수님의 증거는 결코 대언의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대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백보양보해서 대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증거, 말씀 자체는요 예언의 영이시고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흠정역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하게 되면 명백한 오역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동수는 그 선지자들의 영도 그걸 대언의 영으로 받은 것입니까? 그들의 말을 대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으로 성이 안 찼는지 예수님의 증거까지도 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나요?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고 그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자체이신데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냐고요. 여기에서 완전히 그 번역이 오역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대언이라고?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백보양보해서. 그런데 미리 말한 것이고요.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대언했다 그러면 이건 성경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 전설하고 해서 흠정역, 성경 전설, 마제스티, 에디션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이면서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상 성경 경계에는요, 우리 보면은 많은 부분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병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흠정역은 병개된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대언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대언한 건가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입니까? 대언입니까? 바른 성경, 한글 킹잼 성경을 우리는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